찬양이도 너무너무 은혜되었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하죠. 1차 조사 때 이제 60만 3,550명이 나와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60만 3,550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은 이제 2차 인구 조사의 내용입니다.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이 전염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염병이 왜 돌았는지 아세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해요. 너 저주만 해주면 높은 자리 줄게. 너 저주만 해주면 금은부와 엄청나게 줄게. 근데 발람이 세 차례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털어막으시고 축복을 하게 하세요. 자, 이랬으면은 이 발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요.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교를 알려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싸워서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겨.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낸 꾀가 뭐냐면요,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인계로 꼬시게 한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미인계 약하잖아요, 그죠? 강성희 집사님, 그죠?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따라서요, 같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재앙들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이 사건 후에 인구를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엘라살에게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그대로 따르죠.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독창적이고 새롭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가지고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이 말씀에 본인이 서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자주 나온 비유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세기 시작하는 게 이제 5절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라.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르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아들까지 몇 명씩인지 계속 언급이 돼요. 자, 언급이 되다가 9장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자, 백성 전체를 세잖아요. 이 백성 전체를 세는데 이 세는 백성들 중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끼지 못한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이제 산 사람 중에 낄 수가 없죠. 싸울 사람들이 못 되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에 연병 후에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모세에게 반기 들었던 주동자들이 나와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여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 이 고라 일당들은 땅 갈라져서 삼켜져서 죽었고, 이 250명의 족장들은 향을 들이다가
성막에서 나온 불 때문에 타서 죽었어요. 이 250명 리더들이거든요. 리더, 중간 리더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구조사 속에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만 못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인구조사 나오다가 다시 63절 보세요. 한참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지파들 숫자를 세서 언급을 한 거죠. 6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산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 그 중에서 20세 이상의 그 이 많은 이 엄청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요 무렵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물론 예외 인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언급이 되죠.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 60만 3,550명에서 40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막 늘어서 이제 120만 명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60만 명대예요. 왜? 다 죽어버려서. 자, 앞부분 좀 찾아가 볼게요. 같은 민수기니까 13장으로 갑니다.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백성들을 왜 조용히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막 원망, 불평, 막 수근수근 막 떠들어대니까 이 갈렙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게 하려고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떠드는 거예요. 더 떠들어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31에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리라. 아멘. 자, 이 10명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대적들을 잘 봐요. 장대하다. 그러면 자기들을 잘 봐요. 메뚜기 같다. 이게 대적들도 잘 보고 문제들도 잘 보는데 자기도 잘 보고 초라한 것도 잘 보는데 지금 뭘 안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환경 너무 보지 말고 대적들 장애물 너무 보지 마셔요. 그 앞에 초라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안 된다, 들렸다, 못한다, 우린 죽었다. 그리고 이 말이 영향력을 미친 거죠. 자, 14장 넘어갈게요.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으면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 뒤를 자꾸 뒤로 돌아볼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제끼고 쟁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또 호소를 해요. 진정시키려다가 진정이 안 돼요. 이게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자기 옷을 막 찢어가면서 막
아주 격하게 막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6절부터예요. 자, 6절에서 9절. 자,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은 뭐냐? 환경 대적을 안 보고 초라한 자기들 안 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 하나님 이렇게요. 자, 6에서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멋지죠? 그러면은 야 정신 차리자. 저들의 말이 맞아. 야 우리 생각을 해봐. 애굽 우리가 뭔 수로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 홍해 뭔 수로 건너?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 쫓아던 애굽의 군대 하나님이 수몰시켰잖아. 맞아. 아니 가나안이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초인류 강대국이던 이집트의 군대 병거들보다 강하진 않거든요. 이집트의 병거와 군대들까지 하나님께서 박살내셨다면은 이 가나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 역사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 권력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부자들 두려워할 거 없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 문화 시스템 두려워할 거 없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막 옷을 찢으면서까지 외치면 맞아 우리 정신 차리자. 눈 똑바로 뜨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랬으면 다 살았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절 깎아봐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래서 너희들 한 명도 못 들어가. 너희 아무도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둘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0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 20세 이상 계수됐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중에 체력이 되게 좋은 사람, 건강이 막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죽을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버려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살아요. 안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가나안 땅 줄게 할 때 이 말씀 될 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환경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말씀을 그냥 꽉 잡고 꽉 붙잡고 있었더라면 다 같이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세상 애굽 뒤돌아보지 말고 이 광야만 보면서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좀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제 최관병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생을 좀 더 많이 했더라고요. 더 많이. 근데 결론이 뭐예요? 말씀 붙잡자 이거죠. 이것저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 붙잡자. 말씀 붙잡자. 마지막 때가 그러면 자꾸 이제 미혹이 넘어가요. 어제 아내가 목사님 그 성경에 나오는 건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겉으로 말하면 이제 속상하니까 속으로 말씀 좀 외워라. 외워. 뭐 잘못된 뭐 스승 뭐 이런 거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교인들의 특징인데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잡동사니들에게 신경 쓰고 쫓아가고 매력 느끼고 거기에 막 현혹이 돼요. 이게 제가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경고를 알려줘야지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는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들여다보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진리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잘못된 스승들을 많이 둔다. 영향을 받아서 거기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보루는 딱 하나 말씀뿐입니다. 말씀.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말씀만 붙잡으라. 아멘. 두 손 놓으시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스승들을 자꾸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말씀 위에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